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3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다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3장 9절부터 13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신약성경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 간구와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은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 서신을 쓴 것인데요.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2차 전도 여행 때 방문을 했습니다.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했는데 그 속에서 2차 전도 여행 때 처음으로 유럽 지역을 이제 빌립보를 시작해서 전도를 시작합니다. 그때에 빌립보 교회 근처에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전도를 하게 됩니다. 3주 동안 그곳에서 머물면서 복음을 증거해요. 그리고 그 복음이 땅에 떨어져서 그곳에 이제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것을 떠났지요. 그 이후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여러 번 방문하려고 했습니다. 무진장 애를 썼어요. 그곳 한 번 더 가야 되겠다. 그러한 마음으로 마음을 품고 있었는데 그게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사탄의 방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탄이 내 길을 자꾸 막아서 그곳에 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늘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다 안 되니까 누구를 보냈냐면 그가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자 누구예요? 디모데를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냅니다. 너무나 궁금한 거예요. 그 교회가 잘 있는지 아니면 깨졌는지 얼마나 믿음을 잘 가지고 있는지 그들의 삶이 궁금해서 디모데를 이제 보내게 되지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파송해서 그 교회에 가서 좀 살피고 오라. 그래서 디모데가 가지요. 디모데가 그 교회에 가서 여러 가지 일들을 살피고 교회 사람들 살펴보고 서로 대화하고 또 서로 힘을 주고 서로 또 말씀도 나누고 묵상하고 서로 격려하고 그런 일을 하고 나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 살펴보았던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바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바울은요.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3장 이렇게 전해보면 그 이야기를 듣고요.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바울이. 그 기쁨이요. 넘쳤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늘 6절에 보니까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했다. 나에게 전했다. 너희들의 믿음, 너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 복음이 전해지고 그것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 복음을 간직하고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기쁨으로 사는 모습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너무너무 기쁘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너무나 기뻐서 내가 위로를 받았다. 내가 위로를 받았어. 내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내가 위로를 받았다. 그렇게 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8절에서는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얼마나 마음을 졸였는지 알 수 있어요. 내가 산다, 안도한다라는 것이죠. 계속 내가 머릿속에 계속 떠오르는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때로는 염려하고, 때로는 걱정했지만 이것이 다 기회였구나. 내가 이 기쁜 소식을 들으니 나는 안심이 된다. 내가 이제 살 것 같다 이거야. 모든 의문이 다 풀렸어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9절에 보니까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한다.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보답할까. 그 소식을 듣고요, 너무나 기뻐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 감사는요, 하나님이 지키셨습니다. 내가 지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그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쁨을 나누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기뻐하는 자들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도 기쁘고 또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여러분, 우리는요, 다른 이들에게 슬픔을 주는 것이 아니고, 걱정거리만 끼치는 교회가 아니고 기쁨을 나누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뻐할 때 가능해요. 우리 가정이 기뻐할 때 가능해요. 우리 공동체가 기쁨으로 넘칠 때 가능합니다. 우리 교회만 생각하면 인상이 찌푸려지는 그런 교회가 되면 어찌 되겠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지요. 우리 교회만 생각하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돼. 우리 내시빌 한신교회 소리만 들어도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고 얼굴에 흐뭇한 표정들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그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사세요.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는 우리 교회가 되십시다. 그래서 바울은요, 그 교회를 통해서 기쁨을 얻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매라. 내가 주야로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간구한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어서 내가 안심이 되지만 그래도 여전히 나는 가고 싶다. 너희들의 얼굴을 보고 싶다. 왜냐하면 다시 한번 너희들의 믿음을 확인하고 싶고 너희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고 싶구나.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랑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얼마나 그 마음속에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마음에 품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처럼 우리는요, 우리의 마음에 품을 그 사람들이 있어요. 나라들이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있어요. 우리가 내 교회 우리가 그 선교합니다. 그죠? 주부에 보면 일본 강종윤 선교사님, 방글라데시 이종환 선교사님, 이중환 선교사님, 탄자니아 이성구 선교사님, 북한 박형서 선교사님, 내 나라, 내 선교사님, 내 사역지를 우리가 마음에 품고 기도해요. 여러분, 마음에 품어야 돼요. 그냥 선교 헌금 딱 보내고 돈만 송금으로 인터넷에서 송금해서 딱 보내고 끝이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한 것은 우리가 마음에 품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돼. 이 바울은요,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마음에 품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어요. 내가 가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를 만나기를 원한다. 너희들의 상태를 그래도 보고 싶어. 보고 또 보고 싶어.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이 선교지들을 품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선교사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품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의 힘 때문에 우리가 기도함으로 선교사님들이요, 그곳에서 힘을 얻어서 사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나라를 품고 있는 자들이요, 우리뿐일까요? 아니요. 세계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선교지를 품고 선교사님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 기도의 힘과 능력으로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기도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마음에 품고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바울처럼 여러분 이 모든 것은요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기쁨이 되게 하고 기뻐하게 하시고 또 마음에 품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의 대상이 되게 하시고 그것으로 서로 힘이 되고 능력을 얻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주야로 심히 간구한다. 심히 간구한다. 이 심이라는 거 하는 말에는요 열심으로 한다는 거예요. 열심으로. 여러분 우리 열방기도회 금요일마다 드리는데요 열심으로 기도해야 돼요. 어떤 때 보면 저 혼자만 기도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소리가 물론 소리를 안 내니까 그렇지 기도하시겠지요. 기도하시죠. 그런데 열심히 기도하면 소리가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부르짖어야 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셨잖아요. 부르짖어야 돼요.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는요 막 부르짖어서 기도해야 돼요. 그 열심히 열심히 간구함, 심히 간구한다 말은 아주 열심히 간구한다는 거예요. 목청껏. 여러분 제가 언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기도할 때에 정말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십니까? 네? 배가 뒤틀릴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십니까? 제가 손 들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손 못 드는 사람 무안할까 봐.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정말 소리가 안 나와요. 여기 창자가 끊어질 것 같아서. 그게 열심이에요. 열심. 아주 열심히 지체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누가 그랬다고요? 바울이.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바울처럼요 우리 이 선교지들 마음에 품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뿐입니까? 우리 지체들, 내 옆에 있는 자들, 가정들, 또 우리가 그 마음에 품고 있는 교회 나오지 않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에 품고 있는 가정들, 그 심령들 열심히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해야 돼요. 우리 아주 열심히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부르실 것입니다. 그들에게 도움을 주실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은혜를 그들에게 내려주실 것입니다. 오늘 11절부터 13절은요 바울이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한다 그랬는데 이제는 중보기도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중보기도해요. 그러면서 바울은요 또 한번 내가 너희를 방문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의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으로 다시 한번 내가 너희들의 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여시기를 원합니다. 사탄의 방해 때문에 내가 가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앞으로 길을 여셔서 너희들에게 가게 하실 줄로 믿는다. 하나님 그렇게 해 주옵소서. 진짜로 바울은요 한 5년 후에 이 지역을 방문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길을 여셨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그리고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중요한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12절.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 같이 너희도 피차간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다시요.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 같이. 여러분 이 아주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모습 속에서 바울의 사랑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해요. 그죠? 내가 가고 싶지만 가지 못했어. 그러나 디모데를 대신 보냈어요. 서로 교통했어요. 그 사랑이에요.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한다. 넘치게 한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누구의 사랑이에요? 나의 사랑. 바울을 포함해서 우리의 사랑.
근데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요, 사랑이 없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6절에 지금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 그랬어요. 그들은요, 지금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는 것을 디모데가 알았어요. 그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강조해요. 왜 또 강조할까요? 사랑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사랑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가 사랑으로 지금 행하고 있지만 그것이 많아지고 더 넘치기를 내가 원한다.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한다. 하나님, 사랑이 더욱더 넘치게 하옵소서. 여러분, 기독교는요, 사랑의 종교예요. 기독교가 사랑이 없으면 안 돼요. 우리 기독교 공동체의 본질은요, 사랑입니다. 사랑. 근데 바울, 내가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한다 그랬는데, 그러면 바울의 사랑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랑하는 그 근거가 어디 있을까요? 어디로부터 출발했을까요? 바울이 그냥 사랑했을까요? 그들의 무엇을 사랑한 것입니까? 그들의 물질? 교회가 성장하는 것? 그러한 것을 보고 사랑했을까요? 아니요. 바울이 그들을 사랑한 것은 어디로부터 왔느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랑한 것이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에 이 사랑은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우리는 날마다 간구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사랑한 이 사랑이 많아져서 넘치게 하옵소서. 말과 혀로만 하지 않게 하옵시고 진실함으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마음에 담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에게서 다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디에서 나타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십자가는 고통입니다. 죽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라졌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서 제물이 되어주심으로, 제물 되어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죽어야 할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용서함 받은 거예요. 내가 죽어야 마땅하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나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는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사랑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사랑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서로 사랑해야 돼요. 깊이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말세에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랑이 식어진다 말합니다. 사랑이 식어진다.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보니까 잘 들어보세요. 그러나 12절,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께서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세의 징조.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 가운데 한 구절이요, 불법이 성함으로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진다. 그럼 말세에는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랑하지 못하도록 하는 요소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다양한 모양으로
사랑하지 못하게 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사람과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게 해요. 여러분, 그 요소들이 무엇일까?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야 돼요.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무엇일까? 우리는요, 생각해 봐야 돼. 너무나 많은 것들이요, 그 사랑을 못하게 해요. 사랑이 식어지게 해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말씀을 깊이 새겨야 돼요. 우리는 더욱더 사랑해야 돼요. 영적 싸움에서 우리는 이기기 위해서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지 못한 자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좀 긴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의 고통의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에요.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해요.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우리 육신을 잠깐 즐겁게 하는 것들을 따라가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로부터 돌아서라 말합니다. 돌아서라. 이야기는 사랑하라. 무엇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해라. 사람을 사랑해. 왜 사람을 사랑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그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요, 바로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는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자예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자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머무는 자예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자예요. 그리고 13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이렇게 기도해요.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너희 마음을 흐트러지지 않냐고. 그러니까 사랑 아니고 생명 아닌 것들에 휘둘리지 마라. 세상 것들에 휘둘리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기도해요.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세워주옵소서. 그리고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중요한 기도를 드려요.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의 거룩함이 흠이 없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간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우리의 거룩함에 흠이 없기를 바랍니다. 흠이 없기를, 하나님 나를 흠이 없게 하옵소서. 이게 제사적인 의미가 있어요. 구약의 제사 드릴 때 흠이 없는 것들을 드렸어요. 깨끗한 것을 드렸습니다. 상처난 것 드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실 때 우리가 흠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온전하게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이 흠이라는 것은요, 죄입니다. 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요, 죄 있는 모습으로 설 수 없습니다. 깨끗한 모습으로 서야 돼요. 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이 없이 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결이란 말을 아시죠? 정결. 이 정결이 원래 한문이잖아요. 깨끗할 정, 깨끗할 결이에요. 그래서 이 깨끗할 정에
물수 옆에 투쟁할 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정에는 투쟁하다라는 의미도 있고 또한 의미는 분별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분별하다. 그래서 그 정은 물과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 물을 볼 때 두 가지로 있어요. 그죠? 깨끗한 물이 있고 더러운 물. 이 물이 깨끗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속이 잘 들여다 보이는 것은 깨끗하다 말합니다. 그런데 속이 잘 들여다 보이지 않는 물을 어떻게 얘기해요? 혼탁하다. 깨끗하지 않다. 그렇게 얘기하면 탁하다 말합니다. 그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깨끗할 정인데 분별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이냐? 물이 너무나 깨끗해서 그 안에 바닥에 있는 물건들을 구별할 수 있는 거예요. 너무나 물이 깨끗해서 다 훤히 들여다 보여. 저기에 어떤 물고기가 있구나. 저거는 어떠한 바위 같은 게 있구나. 저기에는 뭐 이끼가 끼었구나. 뭐 깨끗한 물이니까 없을 수도 있지만 저기에는 반짝반짝한 돌이 있구나. 구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정결이에요. 정결. 깨끗한 거예요. 구별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깨끗하게 되었어요. 이 이야기는 나는 구별됐다는 말입니다. 구별. 어디로부터?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존재예요. 더러움에서 벗어난 완전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에요. 그게 정결입니다. 그게 바로 흠이 없는 거예요. 죄가 없는 상태, 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흠이 없을 때 우리는 예수님 오실 때 그 앞에 설 수 있어요. 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수님은 강림하실 때 흠이 없이, 우리 거룩함에 흠이 없이 예수님 앞에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랑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며 살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대림절 첫 주간을 보냅니다. 앞으로 원래는 4주인데 4주죠. 대림절 신앙으로 우리는 이 기간을 보내야 돼요. 대림절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고 기대하며 보내는 신앙의 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옵소서. 그리고 나서 이제 성탄절을 우리가 보냅니다. 예수님 오실 날을 내가 소망합니다. 항상 소망하지만 특별히 이 기간에 우리는 신앙의 성숙으로 보내는 기간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앞으로 오신다 그래서 지금 엉터리로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자, 미래가 현재를 규정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미래 예수님께서 오실 거예요. 그럼 아무렇게 살다가 예수님이 오시면 그 자리에 내가 설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그때 흠이 없이 선다는 얘기는 지금 흠이 없이 살아야 된다는 의미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는 지금 사랑하며 사는 자예요. 지금 정결하게 사는 자입니다. 지금 깨끗하게 사는 자예요. 그 자만 그때에, 즉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 앞에 흠이 없이 우리는 서게 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멀지 않아요. 아니, 지금 내가 그렇게 살아야 돼. 예수님께서 앞으로 우리에게 오실 것이지만 예수님은 지금 여기에 계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십니다. 다시 오실 그 예수님. 우리의 생명,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을 살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기쁘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완전하지 않은 상태, 즉 불안한 상태예요. 많은 것들로 우리는 흔들립니다. 그죠? 때로는 우리는 유혹을 받아요. 그래서 때로는 미워하기도 하고 사랑하지 않기도 해요. 때로는 넘어지기도 합니다. 우리 믿음이 흔들려요. 불안한 상태예요. 우리 생명이 완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실 때는 불안했던, 자꾸만 유혹돼서 넘어갈 뻔한 그런 우리의 삶이 완전하게 됩니다. 언제? 예수님이 오시면. 그때까지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사랑하며 예수님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예수님 오실 때